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5살 난 아이의 유치원 첫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교실, 낯선 아이들 틈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이 아이 이름을 인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준, 강인준, 내 이름이 불리지만 그저 여러 이름 중 하나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오히려 실수라도 하면 선생님이 큰 소리로 강인준 하고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라기 일쑤죠. 아이 입장에서 보면 영문도 모른 채 이 낯선 곳에서 혼도 나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 것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된 하루를 다 보내고 친구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 문을 나서는 순간입니다. 저 멀리서 인준아 두 팔 활짝 벌리고 달려오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들의 손을 놓고 활짝 웃으며 달려갑니다. 아빠 품에 번쩍 안기고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하루 종일 눌렸던 긴장과 두려움이 스르르 풀리면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자, 같은 이름인데도 완전히 다른 부름. 하나는 출석부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두 부모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자, 우리는 종종 고통 앞에서 설명을 구합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유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신 유치원 아이의 첫날처럼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 만남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까지 욥은 완벽한 진술서에 서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해 왔죠. 이유 설명해 달라고. 오늘 마침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실제로 욥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무엇을 내려놓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및 배경 설명인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보신 것처럼 욥기 31장에서 욥은 마지막 변론을 마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씩 꺼내놓았었죠. 진술서 썼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지켰다. 또 돈 앞에서의 정직,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을 대했던 태도,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서명까지 마쳤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엘리후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한 장, 두 장, 무려 6장이 지나도록 그의 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7장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기도 전에 사방에서 바람이 물려오고 또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하늘이 검게 내려앉습니다. 새 친구도 엘리후도 입을 닫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큰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이 원했던 판결문 대신 질문을 시작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자, 이때 잿더미만 내려보고 있던 욥의 시선이 영안이 열립니다. 마치 우주여행, 시간여행 같습니다. 태초 땅의 기초가 보이고요. 바다가 마치 태에서 터져나오는 아기처럼 나오자 하나님이 구름을 옷처럼 바다에 입히시고 흑암을 강보처럼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지켜보지 않는 바위 틈에서는 산염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들나귀는 빈 들을 달리고 매는 날개를 펴 하늘로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모르는 곳에서도 생명은 태어나고 있었고 욥의 눈에 세계가 무너진 그 비참한 날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욥이 입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베헤못 리워여단이 등장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하마라고 해놨는데 하마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물입니다. 하마가 입에서 불 뿜는 거 보셨습니까? 네, 베헤못 불 뿜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창조신학자들은 이거 그 습지에 살고 있던 옛날에 불을 뿜는 공룡이 실제로 있었다. 화석 중에서도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워야다는 바다의 큰 바다 괴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논다고 그러시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생물학적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추정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기도 두려워하는 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혼돈과 같은 정체의 괴물, 리워여단이 사탄으로도 불리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폭풍 속에서 벌어진 일과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열렸는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첫째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설명서 대신 욥을 직접 부르셨다. 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집요하게 왜냐고 계속 물었죠. 하나님은 별과 바다와 산 염소를 보여주십니다. 얼핏 보면 사실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새벽별을 아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질문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한다는 겁니다. 뭐 엘리오나의 곁에 있는 친구들 아닙니다. 오직 욥을 향해서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받느냐, 오직 욥을 향한 질문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멀리 세워놓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다가오셔서 폭풍 속으로 불러서 그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위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욥의 좁은 시야를 흔드는 질문들이었던 겁니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욥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자신이 원고가 되려고 했던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신을 원고석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내쫓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욥의 판단을 교정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욥과의 관계를 끊기는커녕 새로운 차원으로 올리시는 거죠. 자, 이것은 태초 인류의 타락의 현장인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뭇잎 사기가 흔들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숲을 뒤에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막 찾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죄로 인해서 두려워 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요, 세우는 질문입니다. 잘못 선 자리도 드러내시고, 솔직히 아담과 하와는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서 있지 못합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에 손을 댔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와 함께. 그 잘못된 자리에 있는 자를 불러서 숨어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앞에 앉히셨던 거죠.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살리는 질문.
욥에게 쏟아진 질문도 그와 같습니다. 욥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같이 봅니다. 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 이거를 사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을 이용하시는 때가 있죠. 하지만 이때의 욥은요, 사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 침묵하시는 법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욥이 두 눈으로 지켜본 세상에 넘쳐나는 불의가 사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때 누가 저 불의를 만들었다고 했다고요? 하나님. 욥이 재판관의 얼굴도 가렸어요. 누가 가렸다고? 하나님이 가렸다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불의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얹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불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악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죄악에, 자기 욕망에, 자기 선생님을 돈, 은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에 이용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이 없는 악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 욥은 그든 불의조차 하나님은 만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크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 꼼짝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죠.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계속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물론 지금 욥의 잘못된 생각은 교정은 해주시지만 끝내 사탄과 했던 대화도 또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나오지, 안 그래요? 자기 일 아니면 이렇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책을 한 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천대까지도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도 있다더라고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근데 하나님은 이때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욥을 계속 대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있냐는 이유에만 처음에 집착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대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답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교정하신 후에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노한다고 하십니다. 내 종 욥에게 한 말이 옳지 않았다고. 그따구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 바로 교정해버리죠. 근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 죄가 있으니까 자식들 다 죽지. 죄가 있으니까 저 몸이 저 꼴이지. 너네들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욥의 무지한 부분을 용서해 주신 것에 더해가지고 친구들이 무지했던 부분과 수많은 비난, 정죄로 욥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가서 용서를 빌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용서의 기도를 받으라. 이 부분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사명을 하나 준 거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용서의 중보 기도자. 중보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신 중간 매개체가 돼가지고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매치메이커. 그거 뭡니까 이거? 중매쟁이들입니다. 그게 중보거든요. 그리고 중간 도매상들도 매치메이커들, 중보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매치메이커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로 그걸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죄도 짓지만 때론 다른 사람에게 당한 분노와 원한 있습니다. 그때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선 누구를 만나야 해결된다고요? 하나님 대면해야. 그 친구 붙잡아 놓고요. 너 그때 왜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했어? 아무리 물어도요. 걔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그 사람 왜 우리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냐고 물어도 대답 못한다니까요. 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니까 죽이겠죠. 그럼 이번에 네가 죽으라 그랬죠. 그게 복수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죠. 교정돼야 되죠. 그 다음엔 그 용서를 가지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되죠. 신의 용서를 받은 자, 신의 용서를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욥 같은 용서의 중보 기도의 사명자,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매일 외우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거 없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자기 침대에서.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진짜 이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1번입니다. 1번.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욥기에 이게 나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욥이 이제 제가 보는 한편에서는 구약의 예수님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모세도 있고 요셉도 이야기하지만 욥이 정말 그 상징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 용서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뵌 순간 욥의 손에서 소송 소리가 떨어졌다. 네, 폭풍이 잦아들죠. 욥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전처럼 긴 변론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것은 욥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냐고. 하나님 여기 원고석에 여기 피고석에 한번 앉아보시라고. 원고가 아니고 피고네. 하나님 피고석에 앉아보고 자기가 원고 돼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서류가 손에서 떨어지는 소리인 겁니다. 거두어드린다는 거. 뚝 떨어집니다. 자기의 결백도 억울하단 말도 거짓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 서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피고자리에 얹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판결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 내가 하겠다. 이걸 자구책이라고 하죠. 아니면 스스로 이제 원수 갚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뵌 순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니까 대면하니까 손에서 그 모든 칼도 떨어지고 서류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손에 힘이 풀립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심판하는 마지막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42장 6절에서 회개하나이다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는 회개는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회개라고 적을 때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슈브가 우리가 원래 아는 회개입니다. 유턴. 그러니까 가던 데서 돌아서야 회개라고 했죠. 주님 앞에 고백만 한다고 안 된다 그랬죠. 주님, 제가 제 자식들을 괴롭혔습니다. 주님, 제가 제 와이프를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아이들 뭐 맨날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아줌마들, 엄마들. 그거 다 사실은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찔려요. 집에 가서 안 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또 했죠.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것이 밥은 많이 먹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이거. 회개하려고 했던 거지. 회개했다면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밥 많이 먹으니까 좋다.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이게 답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슈브거든요. 근데 놀랍게 여기에서는 슈브 단어가 안 쓰였습니다. 슈브가 안 쓰이고요.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나함. 근데 저 단어의 이미지, 어원은요. 그냥 이겁니다. 깊은 숨을 내쉬다. 이겁니다. 아주 팽팽하게 딱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욥의 고백을,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의 무지와 죄를 자백합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백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불의도 만드시는 분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무지하다 하셨잖아요. 틀린 거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후 안에는 와, 내가 실수했네, 죄 지었네 있고 제 자백이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큰 의미는 이제 안도의 한숨입니다. 하나님 대면 자체에서 오는 그 위로감, 그게 지금 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거둬들인다 그랬잖아요. 앞에 했던 말 거둬들이고 이제 회개한다.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이유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구나. 밑에서는 계속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설마 하나님 올 줄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 리가 없잖아. 근데 지금 찾아오셨다니까. 그 감격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씻어내고도 남음인 겁니다. 남음이 없죠. 다 씻어냈지. 뭐 끝이야. 그죠?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위로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저 위로받았습니다. 제 잘못한 거 내려놓지만 진짜 하나님 위로받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이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나함을 그대로 못 썼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늘 쓰던 그대로 회개 하나이다 썼지. 하지만 깊은 의미 안에 문맥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진짜 하나님 위로받았습니다가 더 셉니다. 잘못한 거 인정도 했고. 그죠?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번 등장할 때 2장 11절에 등장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거든요. 그러다가 대적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은 위로하려다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위로였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끝나고 이제 42장 욥기 마지막 하나님 대면이 끝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욥의 친척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욥을 위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위로가 딱 걸려 있어요. 위로하러 왔다가 실패했던 친구들. 근데 친척들은 진짜 위로하고 갑니다. 사람의 위로도 실패하는 위로도 있고 성공하는 위로도 있어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 욥이 후 했죠. 나함. 이건 누구한테 위로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욥기 자체는 사실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가 답이 되고 위로가 끝이 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이 대면의 순간에도 사실 욥은 여전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죠. 피부에는 상처가 여전하고 파괴된 삶의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앉아 있는 이 잿더미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자리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무죄라고 외치는 무슨 법정에 이제 그 피고인석 같았죠.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 폭풍우를 몰고 임하신 하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더 이상 버려진 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은 들었습니다. 나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 아니라고. 하지만 버림받지도 않았고 설명을 다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울어도 되는 아버지의 품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욥은 앞에서 본 유치원 문 앞에서, 그죠? 부모의 얼굴을 보고 달려와 안긴 아이와 같습니다. 소송은 끝났고 손에서 서류가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욥은 일평생에 단 한 번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욥이 잿더미 위에서 맛봤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위로와 교정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폭풍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아빠의 두 팔이 우리를 향해 열리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대면의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 아버지의 품에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안기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구체적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 제 자신 맡깁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 있다면 밤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한번 앉아보십시오. 항변을 감추지 마시고 욥처럼 말해도 됩니다. 상처를 경건한 말로 덮을 필요 없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이유를 묻고 한탄하셔도 됩니다. 통곡하셔도 되고. 자, 그러나 기도가 끝나는 그 시간에 이제는 그 움켜졌던 억울한 마음의 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가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다음 봅니다. 시작. 잿더미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앉기.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병상에 있는 분, 실패한 분, 관계가 무너진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거나 교훈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서 옆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휴대전화 보고 뭐 여기저기 답하고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고 오셔도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많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상처만 주고 정작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가족을 향한 소송 서류 내려놓기. 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던 소송 서류를 내려놓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네. 서로에게 모난 맺힌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속감이다 이거지. 나한테 이렇게 해? 적어 놓으신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맨날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목소리 높이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진술서를 각자 마음속에 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만 이름 부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앞에 인준아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강인준 뭐 이렇게 인준이 엄마 찔리겠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니 엄마가 다비 이렇게 막 하고 열받는 목소리 그래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빼주세요. 뭐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화날 때 부를 때가 훨씬 많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신은정 집사님 고개 막 끄덕이는데 앞에 있는 하라의 표정이 바뀌고 있고 멋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소송서류를 들고 있는 거야. 이놈의 가시나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겁니다. 누구야? 오늘 힘들었지? 여보, 당신 오늘 하루 회사에서 어려웠죠?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죄하는 법정에서 위로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님 뵙고 정직하게 탄식하면서도 주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은혜의 품 안에서 위로받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